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8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에서 9절까지 또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헤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 지니라. 32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이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8번째 시간으로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하나님께서 세셨습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그 12지파 레위인을 제외한 12지파를 하나님께서 계수해 보시니 60만 명이나 넘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쩜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가 많아질 수 있을까 의심을 품고 그들은 이 숫자가 진짜다 가짜다 싸울 정도로 수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민수기에서 이 숫자가 나아갈 때에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숫자를 두려워하며 이 숫자에 대한 진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숫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하는 숫자가 이렇게 그 땅 가운데 가득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득한 여호와의 군대들은 이제 질서정연하게 진을 치고 행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에서 진을 친다는 것은 이제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기며 성막을 세상의 악에서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인을 제외한 지금 모든 지파들은 세상과 싸워 이기려 나가는 전쟁하는 자이고 이제 레위 지파들은 구별되어서 성막을 세상에서 악에서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이제 조직적으로 진을 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것이 이제 교회의 소그룹을 짜는 일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은 나가서 세상 가운데 엿새 동안 예배하는 그 싸움을 이기고 또 교회 안에 어떤 악도 어떤 세상의 것도 들어오지 않기 위하여 이제 조직을 세우는데요. 이 조직을 세울 때 교회 목사님들도 성도님들도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고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진을 짤 때에 반드시 이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기 위한 세상에 나가서 성도들이 이기고
또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한, 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기 위한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과 또 많은 목사님들이 분석하고 또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좀 많은 사람들이 또 하는 첫 번째 이 진의 의미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수기의 진 배치도의 의미를 혈통에 따라 배치되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떤 뜻이냐면 야곱이 이제 한 여인에게 자녀를 낳은 게 아니라 두 아내와 또 두 아내의 여종, 이렇게 4명의 여인에게서 이제 자녀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레아와 그의 여종이었던 실바, 라헬과 그와 여종이었던 빌하, 이렇게 구분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르우벤부터 스불론까지 6명의 아들을 낳았고, 또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는 갓과 아셀을 낳았고, 또 라헬은 요셉은 낳았지만 요셉은 죽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또 베냐민, 이 셋으로 나누고, 또 라헬의 여종이었던 답과 납달리, 이렇게 나누어 본 다음에 친한 사람끼리 좀 혈통끼리 모으면 좀 잘 될 거야,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진을 짜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구분해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진을 짠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보면, 자, 이제 그 자녀들이고요. 또 초록색, 하늘색으로 보이는 것은 라헬과 빌하의 자녀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른 동쪽과 남쪽과 서쪽은 다 그런 의미가 통하지만 어디는 지금 통하지 않죠? 자, 북쪽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묶어놓으면 잘 될 거야 라고 진을 치셨다면 지금 한쪽을 감당하는 쪽은 무언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물론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에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속회를 짤 때나 제일 고민했던 게, 혹시 이분하고 만나면 혹시 부딪히진 않을까, 또 이분은 또 비슷한 환경에 있고 또 비슷한 지역에 있고 나이도 비슷하면 잘 만나서 잘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을까. 친한 분들이 모여서 또 비슷한 분이 모이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중요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같은 엄마의 뱃속에서 나면 잘 될 거야 라는 그 말은 사실은 큰 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자, 성경적으로 근거를 찾아보면요, 2장 3절에 이제 중요한 한 말씀이 있는데요. 2장 2절에 중요한 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 오타가 좀 있네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진을 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러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수기 2장 2절의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민수기 2장 2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의 곁을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어디를 향하여 진을 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회막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진을 짜실 때에, 어떤 조직을 짜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친한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은 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성막의 모든 진은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막은 누가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세나 그리고 세 레위 지파, 고앗, 게르손, 무라리, 이 지파도 지금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쪽을 맡았던 이스라엘, 유다, 스불론이나 그리고 남쪽을 맡았던 세 지파나 서쪽, 북쪽, 주님께서 이 진을 짜신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어디를 향하게 짜실 것인가,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세상과 나와서 싸워도 이기고 이 성전을 지키는 한 가지 진을 짜시는 주님의 방법은 바로 우리가 성막,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주님께서는 진을 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진 배치도의 의미는요, 첫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모든 법을 다 주셨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에는 지금 무엇이 있는가? 나의 삶의 시선은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는가? 바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 성전, 나의 삶의 시선은 그 성전, 그 하나님만 향하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그거 하나면 세상과도 싸워 이기고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 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영별로 이제 지휘관을 세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지휘관의 언어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다스리는 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는 일을 하는데 이제 이 정복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예비하고 계시는가? 다스리는 것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백성을 다스리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일들을 이미 광야에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요, 이제 지휘관들을 이제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레위 지파들이 세워지는데 그 레위 지파를 다스리는 지휘관인 모세와 아론을 세웁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이제 이사갈, 유다, 스불론, 빨간색이 지휘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유다를 지휘관으로 세우고 남쪽에는 시므온을 지휘관으로 세우고 또 서쪽에는 므낫세, 북쪽에는 아셀, 그리고 또 각 지파 하나하나 지파마다 하나님께서는 지휘관을 세우라, 지휘관을 세우라, 지휘관을 세우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서로 다스리는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복한 그 땅을 다스릴 준비를 광야에서 이제 철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짐 배치도 두 번째 의미는 교회에서, 성전에서 리더, 지휘관을 세우게 하시는데 이 교회나 성막의 리더들은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 중에서 시선이 하나님만 향한 사람. 뭐 다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뭐 파헤치면 뭐 유다는 뭐 첫 번째 이제 장자가 되었다. 뭐 그런데 다른 지파들 뭐 므낫셋이나 뭐 다른 지파들 시므온이나 아셀은 왜 이들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진을 치셨다면 그 중에서 하나님만 향하도록 이 지휘관들을 세우시고 이 지휘관들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선이 이제 바깥으로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 성전만 향하도록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시고 그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만 향하도록 각 지파마다 리더를 세우고 또 그 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리더를 세워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 향할 때 이제 민수기 2장 34절의 말씀처럼 이들이 이제 행진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지킬 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행진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모든 백성이 삶의 중심과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다스림에 순종해낼 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전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시는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비결은 우리의 시선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성전,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일터에서 왕같은 제사장, 다스리는 자로 이미 부름 받았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할 때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하나님과 그의 성전을 향하여 주님의 다스림에 다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성막을 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방향이 정해지기를, 시선이 정해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각 교회마다, 각 가정마다, 그리고 각 일터마다 하나님 나를 지휘관, 다스리는 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사람들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도록, 또 사람들의 마음이 성전을 향하도록,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다스림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부름받은 그 모든 자리에서 이 지휘관의 역할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그 다스림에 순종해내는 지휘관이 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행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뜻을 붙잡고